아주 어렸을 때 3일 빌딩이 완공이 됐습니다. 3일 고가도로가 시작되는 지점에 세웠기 때문에 건물 이름이 3일 빌딩이었던 것 같은데 당시 대한민국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었습니다. 그 건물을 제가 구경하러 간 적이 있는데 고개를 아무리 높이 들어도 건물 꼭대기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제가 그 당시에 키가 작았어요. 또 건물이 높고 놀라운 일이었지요. 건물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그보다도 더 큰 건물들이 많아서 이제는 3일 빌딩은 고층 건물 축에 끼지도 못합니다마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이 이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언급을 합니다.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지금 이 제자가 이름은 누군지 알 수가 없지만 이 사람이 갈릴리의 촌사람으로 예루살렘에 와서 이 육중하게 크게 지은 건물을 보고 놀라서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촌사람 하루는 서울 와서 구경을 하는데 이 골목 저 골목 다니면서 별별 것 보았네. 그런 식의 예루살렘 촌사람이 베들레헴 촌사람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큰 건물을 보고 감탄을 해서 예수님 이 건물이 얼마나 큽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 같지는 않고 이 성전의 규모와 성전의 영광에 대해서 놀라고 감탄하는 말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 신앙의 중심지로서의 성전에 대한 자부심, 감탄, 그런 식의 감탄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제자는 예수님도 같이 감탄하실 줄로 기대를 했는데 예수님은 감탄하지 않으신 것뿐만이 아니고 완전히 제자가 기대하지 않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의 큰 성전을 보고 예수님도 놀라워하시고 감탄하실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그건 크게 오판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은 이것보다도 더 큰 성전을 보신 적이 있습니다. 바로 하늘나라에 있는 성전, 천국에 있는 성전에 비교하면 땅에 있는 성전은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보신 분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아무리 멋있는 성전을 짓는다고 해도 하늘의 하나님의 보좌와 그 영광에 비교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예수께서는 이 땅에 화려한 무엇을 지으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세상의 화려한 것에 매료되지 않으십니다. 만일 예수께서 이 땅에 크고 화려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면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않으셨을 것이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얼마든지 화려하고 멋있고 큰 것을 만드실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런 데에 뜻을 두지 않으시고 아주 초라하게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험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얼마나 크고 아름답고
또 어마어마하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드느냐, 이것은 예수님에게 하나도 놀랄 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성전을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도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 성전 안에 거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과 무엇으로 예배해야 됩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얼마나 크냐, 이건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고 사람이 어디서든 예루살렘에서든 어디서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네 번째 이유는 이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건 예언입니다. 실제로 주후 70년경에 로마군이 쳐들어와서 정말로 예수님 말씀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성전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종말에 대해서 지금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마가복음의 기록 연대를 주후 70년 이후라고 주장을 하는 이유가 그때의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설마 예수께서 예언을 해서 맞추셨으리라고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이미 무너진 다음에야 이런 구절을 쓸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마가복음이 주후 70년 이후에 기록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예수님의 기적도 믿지 않고 예언이라는 것도 믿지 않고 초자연적인 것을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수십 년 전에 장차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아시고 예언하셨어요. 그 당시에 이미 이스라엘이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런데 왜 로마군이 다시 쳐들어와서 성전을 무너뜨렸느냐. 그 이유는 이미 이스라엘이 이 로마의 식민지였지만 하도 독립하겠다고 반란을 일으키니까 로마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자치권과 종교의 자유를 용납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감당하지 않겠다라고 아예 이들을 초토화시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쫓아버렸어요. 이스라엘 땅에서 내쫓아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의 방랑객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유대인 디아스포라, 그들의 이 흩어짐이 바로 그 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성전이 장차 무너지는 것은 로마인의 그 야만적인 파괴 행위인 것뿐만이 아니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성전이 필요 없는 시대가 와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성전을 무너뜨리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하고 말씀하신 것은 당신의 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류의 죄를 사는 속죄 죄를 예수님이 친히 당신의 몸으로 하나님께 바칠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님의 제사를 통해서 더 이상
성전에 제사가 없더라도 예수님이 단번에 당신을 들이심으로 세상 죄를 속죄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죄사함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게 하시기 위하여 성전에 들어가서 추가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모세 율법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허락하신 것은 이제 성전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전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사로 족합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당신의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 것으로 족하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의 그 희생을 통해서 누구든지 믿는 사람은 죄사함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새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이 그것을 다 이해했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고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되고 그것이 무엇을 성취하고 이런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은 막연하게 두려움 또 불안감을 가졌을지언정 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 모든 변화를 통해서 일어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요즘 이 한국의 목회자들은 미국에 가서 미국 것은 다 좋아 보이기 때문에 미국의 소위 대형교회, 메가처치라고 하죠. 미국에 잘 나가는 대형교회를 탐방하고 그들이 하는 것은 다 좋아 보이고 앞선 것처럼 보이고 세련돼 보이고 거기에 뭔가 부흥의 비결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서 미국 교회에 가서 그것을 보고 배우고 그리고 한국으로 가져와서 한국에서 그것을 그대로 재현하려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부흥하는 교회의 경우라면 그 부흥을 가져온 것은 건물의 규모도 아니고 시설도 아니고 예배당의 첨단 기술도 아니고 밴드가 얼마나 음악적이고 오케스트라가 얼마나 기술이 좋고 또 강단에 스크린을 설치해서 어떤 시청각적인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느냐에 비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부흥을 하는 교회가 있다면 그 부흥의 비결은 눈에 보이지 않는 외모로 판단할 수 없는 내면적인 믿음과 신앙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하나님의 역사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그것은 탐방 가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건 그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봐야만 실감할 수 있는 것인데 그건 알 수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만을 보고 거기에 뭔가 비결이 있을 줄로 생각을 하고 그걸 베껴다가 한국에 가져와서 그대로 재현을 하면 똑같은 부흥이 일어나리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교회 건축이라든가 예배당의 이 인테리어라든가 또 뭐 예배 중에 무슨 뭐 대형 스크린을 사용을 하는 것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음악의 스타일이라든가 또 목회자가 보니까 뭐 정장도 입지 않고 가운도 입지 않고 캐주얼한 청바지에 이 티셔츠를 입고 설교를 하니까 저게 부흥의 비결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한국에 와서도 그대로 흉내를 내려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끼리 얘기지만 청바지와 티셔츠가 어울리는 사람은 키가 커야 되고 다리가 길어야 되고 날씬하면 청바지가 어울립니다. 그건 그분이 청바지에 어떤 영역이 있기 때문에 입는 게 아니고 자기에게 맞기 때문에 입는 것입니다. 스티븐 잡스가 진 바지에다가 검정 티를 입고 나오는 것은 본인에게 어울리기 때문이지 안 어울리면 당장 다른 옷으로 바꿔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진 바지를 입고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눈이 괴로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아무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에 어떤 무슨 철학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성도들이 목사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를 기억하지 않아야 됩니다. 거기에 신경을 쓰면 안 됩니다. 목회자가 어떤 옷을 입었고 뭐 스타일이 어떻고 이런 것은 기억도 나지 않아야 됩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말씀과 예배 이외에는 신경을 안 쓰도록 하는 것이 제일 잘하는 것입니다. 예배당의 구조나 강단의 구조나 뭐 이런 것들이 이 정말로 성도들이 집중해야 될 것으로부터 시선을 빼앗는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찬양을 인도하든 뭐 교회 음악을 하든 어떤 것을 하든 간에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야지 그게 아니고 사람을 주목하게 만드는 것은 그건 실패하는 것입니다. 실패하는 것입니다. 찬양 인도든 노래든 교회 음악이든 연주도 너무 잘해서 사람들이 저 사람 잘한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예배로서는 실패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 잘한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저 음악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느끼게 해야지. 저 사람 재주가 좋다. 실력이 좋다. 저 사람 잘생겼다. 저 사람 기타를 잘 친다. 저 사람 노래 잘 부른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면 그건 예배를 인도하는 것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찬양 인도를 제가 많이 해봤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배운 찬양 인도자의 철학의 가장 핵심적인,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찬양 인도자는 앞에 서서 성도들이 들으라고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고 성도들이 다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찬양 인도자의 역할은 제사장과 같은 것입니다. 성도들의 예배를 돕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운 예배, 은혜로운 찬양은 어떤 것이냐? 성도들이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공적인 찬양이요 성공적인 예배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건 목적을 성취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그게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냥 노래 부르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퍼포먼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이르도록 돕는 것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찬양 인도하는 사람 스스로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인도자가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노라면 성도들도 노래하는 사람을 지켜보지 않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무엇 중에 임하신다 했습니까? 거하신다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신다. 그 말은 찬송 중에 함께 하신다, 찬송 중에 임재하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당신의 백성들의 찬송 중에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찬양하는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껴야 됩니다.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그건 경험해 보지 않은 분은 에게는 설명하기가 어렵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 노래 부르는 것과 내가 찬양하는 중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은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먼저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또 하나님과 영적인 교감을 갖게 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경험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하나님과 내가 남남 관계가 아니고 서로 이 담을 쌓고 있는 게 아니고, 이 예배하는 중에 주고받고 내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고 권고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임재의 위대함이에요. 왜 정기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신앙이 있든 없든 정기적으로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보다도 평균 수명이 기냐? 그건 하나님의 임재를 주기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를 오래 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이미 의학적으로 증명이 된 것입니다. 신앙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의 수명이 그러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5년이 길어요. 이거 현저한 것입니다. 아마 그건 주일 예배만 포함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수요 예배까지 포함을 하면 적어도 한 10년은 늘지 않겠습니까? 왜 목사가 직업 중에서 제일 장수하는 직업이냐? 당연히 하나님의 임재를, 이 부득이 성도들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오래 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저보다 더 오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다 저보다 오래 사시기를 바랍니다마는, 그래서 이 외형적인 것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외형적인 것, 이 내면적인 비밀이 있으면 외형적인 것은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믿음이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한다면 나머지 것들은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뭐 예배당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교회 음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예배를 어떤 식으로 드릴 것이냐, 이런 것은 우리 안에 더 중요한 핵심적인 것을 갖추면 얼마든지 남들이 생각하지 않은 창의적인 방법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무슨 클래식으로 하려면 클래식적으로 갈 수도 있고, 컨템포러리한 음악으로 가려면 그쪽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전통적인 예배 방식을 고수하려면 그쪽으로 가도 되고, 아니면 현대적인 열린 예배 방식으로 가려면 그쪽으로 가도 되고, 교단이든 이런 것에 좌우되지 않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얼마나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그 비밀이 있는 것인데, 어떤 경우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의 창의적인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이전 것들을 무너뜨려야 될 필요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제 예수께서는 이전보다도 더 큰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시면 이들이 예루살렘뿐만이 아니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될 텐데, 이런 광대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들이 그동안 의존해왔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서 아예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부서뜨리는 작업을 한 다음에야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해서 이전보다도 더 큰 일을 창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완전히 무너뜨리는 작업을 필요로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에게도 즐거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성전 중심의 시대는 끝났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 되시고, 그리고 성령이 오신 다음에는 성령이 우리 모두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예루살렘에 국한되지 않고 어디서든 땅끝까지 역사하십니다. 믿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러한 위대하고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그동안에 의존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이 건물들을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크고 위대하고 아름답다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무너뜨릴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무너뜨리고 완전히 파괴하고, 그리고 이들이 더 이상 이전 것을 바라볼 것이 없었기 때문에 오로지 자신의 믿음과 성령의 인도만을 쫓아서 나아갈 때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큰 역사가 믿는 모든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새로운 일을 하시려면 내가 이전에 의존하고 자랑스러워했던 것을 때로는 무너뜨리십니다. 아픕니다. 아주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당황스럽습니다. 이제는 내가 뭘 의지하고 살라는 얘기냐. 그러나 내가 자랑스러워했던 것일수록 주님은 더 신속하게 무너뜨리십니다.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 자부심을 가졌던 것일수록 더 신속하게 무너뜨리셔서 아예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아예 자취조차도 없게 하셔야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뒤를 바라보지 않고 주님 밖에는 바라볼 데가 없어요. 주님 밖에는 의지할 분이 없어요. 그러나 그 믿음이 가장 큰 비결이 되어서 이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일을 이루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